첫째 주죠. 네, 8월 첫째 주 여러분에게 아주 38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열대야 속에서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민이 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고민이 좀 있어요? 아마 고민 없는 사람 없겠죠. 참 요즘 살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는 게 아니라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스트레스와 고민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산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파요. 하루속히 고민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웃으며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아침 방송을 보았더니 우리 몸에 하루에 3,000개에서 5,000개의 새로운 암세포가 생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루에 몇 개가 생겨요? 암세포가 3,000개에서 5,000개의 지금도 이 새로운 암세포가 저와 여러분 몸에서 생겨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건강한 이유는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면역력이 있어서 암세포를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암세포를 이기지 못하고 암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의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고민과 스트레스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도 없고 고민도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고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건, 사고와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살려면 걱정과 고민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당연히 고민해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고민과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잘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의사가 방송에 나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는 환경의 변화로 온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정상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스트레스를 가리켜서 무서운 살인 청부업자 킬러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고민과 스트레스를 그냥 두면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죽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진다면 무서운 암살자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알 수 없는 두통으로 통증이 있다면 지금 그 사람에게 고민과 스트레스로 인해 여러분의 몸에 암살자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아파 병원에 가도 병명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 의사의 처방은 한결같습니다. 열심히 운동하세요. 잘 먹으면 낫습니다. 그리고 푹 쉬고 잠 잘 자면 괜찮아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고 푹 쉬면 고민과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정말 의사의 말대로 열심히 땀 흘리고 운동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잤습니다. 그런데 고민과 스트레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들은 고민해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고민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적당한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있어야 긴장감이 생깁니다. 정신력도 생기고 현실감이 생겨 사람 사는 맛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고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좋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인생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 안에서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민이 오거나 스트레스와 문제가 오면 세상 바깥에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거기서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해답이 없어요. 오직 진짜 해답은 어디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오고 문제가 오고 스트레스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으며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통령이 아마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잘못하면 다 대통령 탓이야. 또 회사 사장님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일까요? 아니면 목회자일까요? 어떤 분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20년 전 제가 은평구에 있는 큰 교회의 후임자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우리 교회를 다른 목사님에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기로 한 교회는 3층으로 크게 건축한 교회였고 장로님 3분이 계시고 권사님 16명이 있는, 그리고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새로 오시는 후임 목사님과 이제 건물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난 후 제가 가기로 한 교회 은퇴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래 놓고 나중에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목사님 은퇴비를 좀 더 주세요 라고 은퇴비를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다른 후임자를 구해보라고 하고 저는 집에서 1년 이상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감사하기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르쳤어요. 말씀의 신앙과 유일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아주 멋지게 아주 은혜롭게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들이 생기자 믿음이 어디로 출장을 갔는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목사님에 대한 미움으로 스트레스가 가득히 채워져 가지고 마음이 불불 끓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하나님의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교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 설교는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믿는 신앙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3번 산에 올라가 기도했고 한 달에 한 번은 3일 금식을 기도를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웃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괴롭고 힘들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을 보면 삼손 라반의 집에 일을 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모세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백성들이 대들고 원망하고 말을 듣지 않아 모세도요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 모세만큼 열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야곱보다 우리보다 더 열을 많이 받고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그 자체부터가 고난이고 스트레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회장에서 잘려가지고 그냥 일반 시민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예수님은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또한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 죽어서 소년 가장으로 가정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랬으니 예수님은 우리보다 수십 배, 아니 수만 배 더 심각할 정도로 스트레스와 고민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30살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했지만 환영받고 영광을 받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모함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괴수 중에 이단이요 사단의 왕이라는 비난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수많은 인신 공격과 육체의 테러를 받은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신성모독이라는 그 누명으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며 구원자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백성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감사와 영광을 받기보다는 뭘 받았어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의 스트레스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환경과 육체적인 고통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있었고 7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제자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군중들은 진리를 가르치기만 하면 예수님을 떠났고 또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제자들과 군중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묻기까지 했어요. 현재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예수님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분자들 좀 믿음 생활 잘하라고 직분을 줬는데 영 젬병이야. 장로를 시켜도 믿음이 안 들어가. 권사를 줘도 믿음이 안 들어가. 집사 주면 믿음 생활 잘할까 줬는데 영 주일도 안 지키고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부흥은 또 어때요? 안 되지 않습니까? 부흥되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여파와 경제 불안으로 교인들은 자꾸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스트레스가 사실 엄청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만 그런가요? 교인들은 또 어떤가요? 경제가 불안해져 먹고 사는 게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사는 게 아니고 웃는 게 아닙니다. 다들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들이 많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묻지마 폭력하고 흉기살인 사건이 사회에 문제가 되고 말았어요. 이번에 강북경찰서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이 묻지마 흉기살인을 조심해라,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고민과 스트레스 때문이라면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가 성남 파도처럼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고민과 그 스트레스를 해결했는지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은 장소가 있다면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군병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때가 가장 많이 힘들었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잡으러 온 사람들이 놀라며 땅에 엎드러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인간적인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민과 스트레스로 인해 매우 피곤해 하셨고 힘들어 했지만 오히려 붙잡힌 날에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붙잡혔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갑자기 용기가 생겼는지, 붙잡혀서도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담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6절에 나옵니다.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내가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텐데 참 두렵고 힘든 시간이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두렵고 고민스럽고 스트레스로 채워져야 할 그 시간에 뭘로 채웠다고요? 기도로 채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뭘로 채울 겁니까? 고민의 시간, 스트레스 받는 그 시간, 고통의 시간 뭘로 때울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건 기도로 뛰어넘을 때 다 뛰어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군병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이기게 해달라고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며 기도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민, 스트레스 기도로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고민과 스트레스 앞에서 기도하면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깁니다. 사실 저도요,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기 전에는 참 긴장되고 고민되고 참 스트레스로 열받아서 막 낑낑대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요, 걱정됐던 것들이, 근심됐던 일들, 막 그냥 스트레스로 그냥 막 이렇게 어려웠던 일들이 그냥 무덤덤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축복하실 거야, 정말 믿고 기도했더니 정말 많은 새로운 일들로 채워진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담대해지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말은 쥐어 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뭘로 짰어요? 기도로 짰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로 고민을 짜세요. 기도로 스트레스와 여러분의 문제를 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기도로 두려움을 짰더니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쥐어짜 않은 겟세마네 기도를 드린다면 지금의 고민과 스트레스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열정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땀과 눈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면 어떠한 문제와 두려움이 와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고 난 후에 마음가짐과 신앙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했다고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 암덩어리가 금방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 눈에 이 혹 같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거울을 보면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어요. 요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거 잡아 뜯으면 뜯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돈도 없었을 때고. 그리고 나서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공부할 때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내과 의사 선생님이고 또 한 분은 외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외과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제 전도사고 나이도 어리고 젊고 하니까 총각인 줄 알았는. 그때 제가 결혼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분이 전도사님 한날 내 병원에 한번 놀러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와보세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자기 처제하고 결혼할 의사 없냐고 처제 사진 보여주면서 그래서 어떡하죠? 전도사님 저 결혼해서 자녀가 어린 생명이 있는데 놀라면서 뭔 놈의 결혼을 이렇게 일찍 했냐고. 무슨 27에 뭐 일찍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내가 여기 혹이 있는데 이 혹을 좀 없앨 수 없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혹이 있네? 누워보세요. 그래서 나 돈도 안 가져왔는데요. 걱정하지 마. 나 기도도 안 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기도했으니 걱정하지 마. 누우라고. 그래가지고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몇 분도 안 됐는데 쓱싹쓱싹 쭈딱쭈딱 소리가 나더니 제 눈에 있는 이런 혹이 싹 그분이 잘라서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금방 변화가 오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지만 기도하고 노니까 언젠가는 응답이 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신속한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고 나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기도한 대로 변화되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이 달라지면 결국 여러분의 삶도 환경도 달라집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지금의 이 모든 고민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어질 거고 여러분의 삶도 분명히 바뀌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38절 또 보십시오. 38절을 보니까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언제 그랬다고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고민돼서 죽을 정도가 되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괴로웠는지. 너희는 여기 몸을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고민이 되어 죽을 것만 같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스트레스로 정치적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말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뭘로 해결했어요? 먹는 거로 해결했습니까? 게임으로 해결했습니까? 아니면 음악이나 운동으로 풀어나갔습니까? 참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노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사람 만나는 것으로, 등산하는 것으로, 수다 떠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절대 그걸로 해결될 수 없어요. 그거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요 일시적이에요. 마약과 같아요. 진통제와 같아요. 일시적으로는 좀 고민이 풀어지는 것 같고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것은. 그러나 약효가 떨어지면 또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고민과 더 큰 스트레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세상의 방법으로 고민을 풀려하지 말고 예수님의 방법인 기도의 방법으로 지금의 고민을 풀고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39절에도 또 나아갔어요. 여러분 마음이 계속 고민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환경 때문에 이런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지배한다면 그 고민이,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계속해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담대함과 평강이 오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올 때까지 엎드렸어요. 한 번 했다고 말지 말고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 이런 믿음 없는 생각 버리고 계속해서 마음에 성령의 나를 지배할 때까지, 성령의 감동이 올 때까지, 담대해질 때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모든 고민과 스트레스를 이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자꾸 마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려고 그래요. 이번에도 제가 산에서 기도하는데 이 산에서 가장 기도할 때 날이 막 비 오고 막 이럴 때 보면 혹시 뱀이 있는 거 아닌가? 뱀이 나와가지고 내 다리를 꽉 무는 거 아닌가? 자꾸 이 마귀가요 쓸데없이 기도하다가 자꾸 눈을 뜨게 돼. 뱀 왔나? 또 어떤 사람은 모기 물리고 벌레가 물리고 긴 바지 입고 온대 자기는. 벌레가 와서. 그래서 막 그냥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약 먹고 막 그렇다고. 저는 반바지 입고 가거든요. 그냥 산에 올라갈 때 짧은 이렇게 티 입고 올라가거든요. 막 땀 다 흘리니까 막 축 다 젖어 있으니까. 목사님 그러다가 벌레 빠른 게 막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짧은 거 입고 와요? 별 생각 다 하면요 기도가 안 돼. 막 그냥 어떨 때는 막 뭐 떨어지는 소리 이러면 이게 이상한 귀신이 왔나 그러고 이런 오만한 그거 기도해서 이기고 나니까요. 그냥 기도가 깊이 막 3시간씩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기쁨의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0편 1절 3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눈을 들어야 돼요. 누구에게 눈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싸울 수 있었던 건 다윗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었기에 골리앗 앞에 나갔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 없이 골리앗 앞에 섰었다면 아마 다윗도 죽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기도로 모든 고민 스트레스를 날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